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는 유명한 스포츠가 프로야구이고, 프로야구가 10개 구단이 있고 대전에는 한화 이글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올해 한화 이글스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그 1위인데 이러고 가다가는 정규리그 우승을 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타자가 한 명 있었는데 잘하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하다가 공에 맞아서 부상을 당했고, 그래서 대체로 새로운 선수가 왔는데 이 새로운 선수가 참 잘합니다. 이름이 리베라토라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한화를 응원하는 팬들이 이 선수가 너무나 잘하니까 너무 좋아서 이 사람에게 어울리는 이름을 여러 개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축구할 때 감독이 거스 히딩크였는데 좋은 성적을 이루어서 나라에서 명예시민권도 주고 막 그러니까 팬들이 한국식 이름을 지어줬었잖아요. 히딩크,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해서 희동구라고 해서 지어줬었습니다. 그런 패턴으로 리베라토라는 선수의 이름을 바꿔주는데, 리베라토가 타석에 딱 들어가면 막 잘할 것 같아서 마음이 설레인다, 그래가지고 리베라토의 초성을 따서 러브레터 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선수가 중간에 들어와서 예상을 넘게 좋은 활약을 해주니까 마치 로또를 맞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리베로또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보기만 해도 좋고 반려견같이 앞으로 계속해서 한 팀에서 활동하자라는 의미로 리트리버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나 역할에 딱 어울리도록 사람들이 이름을 참 재밌게 잘 짓는 것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름 짓는 모범을 잘 배운 것 같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름 짓는 특권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무슨 이름을 지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 교회 이름을 지었는데 제가 교회 이름에 누림이라는 것을 넣은 거, 저는 그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림은 정말 잘 지었다라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예전에 성도님의 동생분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아이 이름을 지어본 적이 별로 없고 또 한문에 조예가 깊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는 누림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애 이름도 누림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랬더니 애 이름을 진짜로 누림이라고 줬어요. 그래갖고 우리 노우림이라고 하는 아이가 지금 잘 커서 청년이 돼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에는 전 인류가 꼭 알아야 하는 아주 귀중한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고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창조론을 주장하는 정도에 머무른다면 창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놓쳐버리는, 말 그대로 소탐대실을 하는 겁니다.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강조하려고 하니까 저절로 진화론에 대한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진화론의 허구성을 확인시켜 주겠다면서 각 진화의 단계에 해당하는 화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론을 내세우면서 진화가 거짓이다라고 주장하지요. 그와 반대로 창조론이 얼마나 정확하고 과학적인지를 입증하겠다라는 목적으로 한때는 성서고고학이 성행을 했었고요. 근래에는 창조과학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 이런 수고가 모두 헛수고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기독교는 논증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수단,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옳다, 기독교가 옳다, 성경이 진리다라는 거 입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싸움이든 증거 싸움이든 논리 싸움이든 어떤 유형의 논쟁이나 다툼에도 말려들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니 저쪽은 아예 상대를 하지 말자는 거냐, 상대를 무시하는 거냐,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럼 그냥 우리끼리만 우리가 옳아, 우리가 진짜야 라고 막무가내로 나가자는 거냐,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다만 진리의 특성, 죄인의 특성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죄인의 특성, 진리의 특성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도 하지 않은 조치를 우리가 취하거나 하나님도 하지 않은 방식을 우리가 강행하려고 하면 그 모든 일들이 어리석은 일, 헛수고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역할을 우리가 대신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아예 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두시면 됩니다. 계시 누가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잘 해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증명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잘 해오고 계십니다. 기독교를 보존하는 거, 여호와 신앙을 지켜오는 거 누가 할 일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잘 해오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잘 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어이없는 열정을 좀 줄였으면 좋겠고요. 성도님들도 신앙에 대한 과도한 의욕을 정말 많이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가 집중해야 하는 것, 성도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아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참 잘하세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보다 일을 더 잘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이 되라 그대로 되니라. 정말 잘하십니다. 저희가 지금 창세기 1장을 4번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데 혹시 창조에 관한 성경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창조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 설명을 읽으시면서 혹시 불편하신 거 있으십니까? 에이 저건 아니다 라고 느껴지는 것, 뭔가 탈이 날 것 같은데 라고 불안해지는 것, 어쩌려고 저러나 라고 근심되는 것, 차라리 다르게 했으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거, 그런 거 있습니까? 읽다가 보니까 뭔가 어색하고 불안하고 염려된 거, 거북한 거 있으십니까? 딱히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무질서한 것 같고 뒤죽박죽인 것 같고 조잡한 것 같고 억지스러운 것 같고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고, 여하튼 하나님의 일하시는 내용이나 진행해 가는 과정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지으셨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과도한 짐을 맡기시는 것이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하라고 지시하고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고 땅에게 하신 말씀이 1장 11절에 나옵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24절에 한 번 더 나오죠.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땅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을까요?
그래서 땅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 쏟아부어서 겨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겨우 이루어내 가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땅에게 그런 속성을 부여하셨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제공하신 후에 충분히 가능한 기능을 다 부여하신 후에 땅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역할, 그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땅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땅의 역할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무리수가 없습니다. 땅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과 물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과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셨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고, 그래서 결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시면서 와, 보기에 부담스럽다, 듣기에 짐스럽다 라고 여겨지는 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창조에 관한 내용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약간의 아쉬움을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아마 창조를 거부하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더 명쾌하게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풍성하면 좋겠다라고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의 초점은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을 이기려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거기에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상대방을 무찌르겠다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겠다,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선은 당연히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 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걸쳐 각각의 피조물이 창조되었던 내용,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창세기에 기록되지 않은 것, 창세기 1장과 2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거의 표현되어 있지 않는 것, 그것까지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들입니다. 사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데 정작 성경에는 그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중요한 것을 왜 기록해 놓지 않았느냐? 기록해 놓지 않은 것을, 표현해 놓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아냐라고 답답해 하실 수 있습니다. 혹자들은 늘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요. 하나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보여만 주십시오. 하나만 더 보여주고 조금만 더 설명해 주면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죄인들의 전형적인 착각이죠. 하나님이 말씀하면 자기는 다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면 자기는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조금 덜 보여주고 하나님이 조금 덜 알려준 것처럼 하나님 탓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 보여주면 알고 들려주면 알고 증거해주면 안다라고 착각하는 것. 이미 다 아시지만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더 많이 말씀하시고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더 많이, 더 친절하게, 더 풍성하게 기록해 놓으셨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지금의 성경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요만한 두께인데 하나님이 더 말씀하시고 더 많이 기록해서 성경의 두께가 이만하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성경만 읽으면 다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실까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는 성경 통독에 나오실까요? 예, 아닙니다. 기껏해야 1169장밖에 안 되는 지금의 성경도 1년에 한 번 읽을까 말까 한데 하나님이 더 많이, 더 자세히, 더 풍성하게 기록해 놓는다고 사람들이 읽지도 않을 거고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덜 자세하게 덜 풍성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거다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말씀을 적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코 기록을 부족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분하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이미 적절한 분량으로 기록도 하셨고 표현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기록해 놓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행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신존재 증명을 그렇게 허접하게 했느냐, 왜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기세를 그렇게 빈약하게 했느냐, 하나님을 투정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더 자주 읽고 성경을 더 많이 읽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예, 창세기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 그것을 길게 자세하게 풍성하게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아주 명쾌하게,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표현해 놓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창세기 1장 22절에 나오는 복을 주시며입니다. 예,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땅과 바다와 하늘에 있어야 하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또 가장 중요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신 말씀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신 후에 그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조치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예.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통틀어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창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복을 주시며 이 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다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다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원리와 방식이 다 이해가 됩니다. 아, 하나님의 기본 마음이,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거구나. 예, 그래서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성경 전체를 이해해가는, 성경의 모든 구절을 이해해 나가는 저의 기본 방향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야 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더누림 성도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바라기는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정성옥 성도님과 홍성순 성도님에게도 치유의 복, 회복의 복,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더누림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모든 사업장과 모든 자녀들에게 화평의 복, 평강의 복, 창대함의 복, 번성함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1장을 보면 표현으로는, 기록되기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게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힌트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주 표현되어 있어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한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과 관련된 행동들이 수반되는 걸 통해서 한 말씀은 단순히 한마디 말씀이 아니라
풍성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한 번의 표현이 있어도 그 한 번의 표현에 통해 모든 것을 다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기록하신 것과 행동하신 것 서로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이미 풍성하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자, 창조가 지날 때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끝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나옵니다. 누가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좋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인간에게.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누구에게 좋은 거냐?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하나님 스스로 자기가 하신 일에 만족하는, 내가 의도한 대로 되었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사람들이 누릴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대가 된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거보다 더 나아가 이 모든 걸 통해서 인간이 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고, 인간이 이 하나님의 주신 복락들을 누리며 인간이 즐겁고 신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게 되겠구나,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누구에게 유익하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전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다? 인간.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가장 단순하게, 가장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구절, 예, 복을 주시며. 또 사람들은, 예, 이제 성도님들 말고요, 성경에 시비를 걸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다 시비를 걸죠. 좋아, 복을 주시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첫째 날 복을 주시며 없더라, 두 번째 날 복을 주시며 없더라, 세 번째 날 복을 주시며 없더라, 네 번째 날 복을 주시며 없더라. 복을 주시며가 언제만 나온다? 다섯 번째 날과 여섯 번째 날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봐, 하나님은 다 복을 준 게 아니라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만 복을 주신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에요.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만 나온다고 해서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는 복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창조에 대한 내용, 창조의 순서, 창조에 관한 표현,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모든 것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넘어서 원래 하나님의 성품, 원래 하나님의 속성, 원래 하나님의 마음, 그것에 기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스토리, 모든 말씀, 모든 사건들을 볼 때에 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구나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로서 그 사건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아침에 일찍 나오고 쉬는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도 끝날 때까지 부지런을 다하더라고. 그런 걸 보니까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말도 천천히 하고 상황 판단을 냉정하게 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많고 그러더라고. 아, 그 사람은 관용적인 사람이구나. 그 행동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그 사람을 규정해요. 그건 인간의 방식이에요. 죄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기에 하나님의 모든 행동들이 다 사랑인 거예요. 평상시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신데 어느 날 사랑을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평상시에 은혜가 아닌데 어느 날 불쌍히 여겨서 한 번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사랑이라는 게 나타나지 않았다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시간에만, 특별한 행동에만 사랑이라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만 사랑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고, 그때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처럼 항상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구절이 몇 번 나오느냐, 그 구절이 어디에만 나오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그런 분이니까 그분의 행하시는 모든 일,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에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무에 관한 표현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7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우리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요것이 아주 색깔도 좋고 크기도 크고 살짝 맛을 보니까 달기도 하고 요거 열매가 잘 맺었구나, 이 나무가 좋은 나무구나. 예, 그것이 한 일을 보고 그 나무를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해요. 얘는 좋은 나무야, 그러니까 여기선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고, 얘는 나쁜 나무야,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예, 성경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 성경의 패턴과 우리의 패턴이 좀 익숙하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더노림 성도님께서 성경을 좀 자주 많이 읽으시고 하나님의 표현과 성경의 표현에 익숙해지셔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간 창조에 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입니다. 요 구절,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시 여기는 인간 창조에 관한 구절인데,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만큼 성경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근거로 들고 오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제발 말싸움, 논리싸움에 끼어들지 말라. 근데 뭐라고 시비를 거느냐? 봐라, 창세기 1장 26절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온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창조하자. 하나님이 3번이나 반복해서 우리라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있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다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라고 나왔단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혼자가 아니라 여럿인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기독교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대답을 합니다. 이거 우리 하나님이 우리라고 말한 것은 삼위일체의 증거다라고요. 여러분, 그런 대답을, 바보 같은 대답, 그런 대답을, 어리석은 대답, 그 대답을 만들어내라고 고생하는 거, 그런 걸 헛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기독교의 초점이라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기독교 신학 교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재를 만들고 제가 강의를 하는데 수요일날 성경 공부가 꽤나 불편해요. 제가 교재를 만드는 게 불편한 게 아니고, 제가 강의를 하는 게 불편한 게 아니고, 참석하시는 분들의 반응이 불편한 게 아니라 기독교 신학 교리 공부 자체가 매우 불편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교리 내용을 명제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저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읽다시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스토리로, 사건으로, 역사 속에서, 인간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이 사건에서, 이 장소에서, 이 시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니 과연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여야 돼요. 근데 교리 공부는 그런 과정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다가 여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매우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해요. 그래서 수요일 날에도 성경 본문을 차분히 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말하고 있는 여러 구절들을 짜집기해서 설명해 나가려고 하니까 매우 뭐라 그럴까, 건조해요. 건조해. 그래갖고 수요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제발 빨리 끝나라. 그러니까 성경을, 스토리를 잘 따라가면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 스토리를 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외워버리기 시작하면 기독교의 내용이 많이 오해되고 변질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 같은 내용이에요. 자, 세상에서 기독교 특징 그러면 기독교는 유일신교라고 합니다. 유일신교. 왜요? 기독교가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니까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는 유일신교라고 합니다. 당연히 성경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성경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는 구절, 그래서 기독교가 그 구절을 근거로 기독교는 유일신교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라고 강조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이것을 성경의 맨 앞에 창세기부터 선포하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성경의 여기저기에서 이런 사건 저런 사건에서 자주 반복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라는 구절 성경에 달랑 2번 나옵니다. 구약에 한 번 나오고 복음서에서 구약에 그런 구절이 있었지라고 인용하는 거 한 번 하고, 그래서 딱 2번만 나와요. 그게 기독교의 대표이고 기독교의 상징인데, 기독교는 홀로 한 분이신 유일하신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다라고 하면 맨 앞에서 말하고 자주 말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인간 아담에게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신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지 않았고요, 구약에서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질문 드려볼까요? 보세요. 자,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 이런 조상들이 우리 하나님은 홀로이신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다라는 사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은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신앙을 의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 하나님이 반복해서 나는 신이야, 더 나아가 나만 신이야, 오직 나 혼자만 신이야 라고 강조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라는 이 하나님의 선포는 언제 나오느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도 거의 다 지나간 이후에,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막 직전에, 즉 신명기 6장에 가서야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아니, 기독교의 특징인 그 말씀, 유일신을 강조하는 그 말씀을 왜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으시죠? 왜 진작부터, 왜 자주 강조하지 않으시죠? 창세기에 그런 구절 없어요. 출애굽기에 그런 구절 없어요. 레위기에 그런 구절 없어요. 민수기에 그런 구절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중요한 구절을 우리가 볼 때에는, 야, 하나님이 이것을
언제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이것을 어디에서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이것을 누구에게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이것을 왜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시나, 그거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 거 싹 빼놓고 성경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다 외워 라고 하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6장에 가서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강조하시려는 것은 신의 숫자는 하나뿐이다, 신은 단 하나다 라고 하는 사실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하나님이 몇 분이신가 이런 거 갖고 논쟁하고 갈등하고 다툼할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22절을 보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즉 우리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 아닌 것 같다라고 따질 때에 기독교가 고민하면서 이것은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반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을 지나게 하십니다. 몇 년을 지나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온갖 우상이 있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각양의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다양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400년 동안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 신들이 있는 거구나, 신들은 각각의 담당하는 지역이 있는 거구나, 신들은 각각 맡고 있는 기능과 역할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신들은 가능한 한 많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양한 신들을, 다양한 종교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 그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10가지 이적을 행하십니다.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러니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헛수고인가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굽에 수많은 우상이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맞짱 뜨기 위해서 하나님도 여러 신을 등장하거나, 아니다 최소 셋만 데리고 가자 그래서 삼위일체가 등장하거나, 아니요. 애굽의 각각의 신들이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여기는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애굽의 신들이 각각 자기들의 기능이라고 하는 그 분야들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봐라, 하나님이면 되지,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성경이 강조하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분야, 모든 기관을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전적으로 책임지셔서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건너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책임지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끔 내가 충분하지,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그것을 확인시켜 주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절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이 구절이 신의 숫자에 관한 구절이냐고요. 그 구절이 신이 몇 개냐, 신이 몇 명이냐, 그걸 강조하는 구절이냐고요. 아니요. 신이 몇 개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 구절을 해놓고 하나님이 나는 신이니까 너희는 나만 경배하라 라고 영광과 찬양을 독점하려고 하는 주장 아닙니다. 정반대로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내가 너희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다, 나로 충분하다, 내가 수고하고 일해서 너희를 돌보겠다 라고 백성을 위로하는 것이고, 그러니 너희는 제발
우상을 섬기겠다고 헛수고를 하지 말고, 우상과 관계된 여러 종교 활동을 하느라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고, 어떤 모양으로든 일생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낭비하지 말라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충분하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라고 할 때 여러분이 떠올려야 되는 게 뭐다? 하나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주일에 기독교의 교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뭐에 감사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나라 참 감사해. 우리 하나님이 딱 혼자라 정말 기뻐. 그러신 분 계십니까?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몇 명이냐, 신존재가 몇이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 그 사실 때문에 기쁘고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그 사실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을 겁니다. 예, 기독교의 강조 포인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 이야기의 핵심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역의 핵심이 뭐다? 복을 주시며, 예,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내가 너희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 맞고요. 창세기가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의 소개하는 핵심이 뭐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꼭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라, 그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라. 아니요,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를 복주고 너희를 책임질 테니 그러니 너희는 평안하라, 그러니 너희는 자유하라, 그러니 너희는 화목하라, 그러니 너희는 안식하라, 그러니 너희는 행복하라. 이게 성경의 강조입니다. 지난주에 창조에 관련된 세계의 여러 신화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 중에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에누마 엘리시라는 신화를 소개했었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지역적으로도 이스라엘과 같고 그 신화가 쓰여진 그것이 시기적으로도 이스라엘과 성경과 가깝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에노마 엘리시 신화에 영향을 받았고 성경이 에노마 엘리시 신화를 표절한 거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때 기독교가 아니야, 에노마 엘리시와 비슷한 것 같아도 전혀 달라, 그 신화 이야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기독교의 특징이 있어 라고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에노마 엘리시라는 신화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신이 자신들의 할 일을 대신하려고 인간을 창조한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 신화를 비난하는 거예요. 신들이 자기들은 게으르고 자기들은 노리려고 자기들의 할 일을 대신하려고 인간을 신의 종으로 삼고 인간을 신의 도구로 삼았다. 그러니 신이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으실 만큼 하나님이 인간을 존중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해 주실 뿐이지 결코 인간에게 신을 위한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기독교 창조 이야기의 특징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이게 정확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 아니 기독교 창조 이야기의 구별성을 그렇게 강조했다면 기독교 신앙에서 교회 관련 생활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종이나 인간이 하나님의 도구로 표현하는 것을 기독교가 하지 말아야죠. 기독교가 하지 말아야죠. 그건 누구다? 에노마 엘리시.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는 신이 인간을 종삼고 신이 인간을 신의 도구로 사용한다. 그걸 비난했으면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신의 종이 되거나 인간이 신의 도구가 되는 이야기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저 여러분이 기독교에서, 교회들에서, 설교들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고 가장 자주 듣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 온통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노예다. 아니 왜 이래요? 그럴 거면 에노마 엘리시 신화의 내용과 뭐가 다르죠? 에노마 엘리시의 것은 인간을 이만큼이나 부려먹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은 아니고 요만큼만 쓰신다 정도의 차이면 안 되지요.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애당초 본질의 차이, 애당초 속성의 차이, 애당초 구조의 차이, 애당초 개념의 차이여야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도구, 인간이 하나님의 종, 인간이 하나님의 일꾼 이런 표현이 등장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헌신한다 이런 개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인간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체험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사역을 누린다 이것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사역. 기독교에서는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번아웃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활동된 종교활동, 교회와 관련된 신앙활동에서 목회자이든 사모이든 사역자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성도이든 탈진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몇 년 전부터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딴 기도회라는 게 우리나라 교계 프로그램으로서 자리를 딱 잡았어요. 그래서 서울의 어느 유명한 대형 교회에서 한 20일짜리 기도회를 저녁마다 합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모든 교회가 그 영상을 동시에 하면서 같이 전국에서 그 기도회를 해요. 그게 이제 조그맣게 시작이 됐다가 전국으로 쫙 퍼져서 일정 기간이 되면 전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 기도회를 하고 그 기도회가 대박이 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회 그러더니 무슨 청년 기도회, 무슨 어린이 기도회 그래가지고 지금 그 기도회가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적 프로그램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작년 말에 그 무슨 세 글자 기도회 그 기도의 프로그램을 녹화하고 편집하고 방송하는 그 총책임자가 과로사했어요. 자기 교회에서 그거 촬영해서 그거 편집하고 각 지역에서 하고 있는 그 현장 또 취재한다고 거기 출장 가서 하고 또 와서 뭐 하고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근무 일지를 보면 상상 초월이에요. 이래놓고 인간이 살 수가 있나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노동 근무 시간이 아니나 다를까 과로사했어요. 그 교회로 보면 자기 교회 성도가 자기 교회 일 때문에 과로사했고 자기 교회 사역자가 자기 교회 프로그램 때문에 과로사했어요. 장례식장에 교회 대표가 찾아와서 유족들에게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유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좀 하고 산재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내 되는 분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산재 신청을 하고 그랬더니 노동부가 와서 이제 산재 신청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달라. 그 순간부터 교회가 안면 싹. 실제로 출퇴근하면서 찍었던 그 기록, 그래서 과도한 업무했다라고 하는 증명할 수 있는 그 자료, 그것만 제출하면 산재 인정받을 수 있는데 교회는
끝내 그거를 내지 않고 그저 원래 자기네 안내문에 있는 9시 출근, 6시 퇴근 이대로 했습니다. 그 부인이 가서 제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제발 교회가 처음에 장례식장에서 약속한 것처럼 제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끝끝내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악덕 기업체와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명분으로 교회 사역이라는 현장에서 성도가 도구가 되고 일꾼이 되어서 과로살하고 교회이기를 포기하고 기독교이기를 포기하고 신앙이기를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그 프로그램이 전국 교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안 합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이 곽 목사 그거 왜 안 해? 그거 되게 좋아. 혹시 저에게 좋은 정보라고 알려주지 마십시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패턴인가, 죄송합니다. 이런 거 얘기하면 특정 교회나 특정 프로그램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본 원리, 근본 패턴을, 근본 구조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자라고 하려고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례 하나를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압제를 받으면서 늘 약탈을 당합니다. 그래서 고로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시고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한 번이 아니라 자그마치 3번이나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하나님인 거를 내가 좀 알게 표징을 좀 보여달라. 내가 예물을 드릴 테니까, 이 제물을 드릴 테니까 이걸 한번 불살라 달라. 흔히 오늘날로 말하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내려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그래서 기드온이 예물을 바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거를 불살랐더라. 그래요. 그러더니 기드온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또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자, 요 마당에다가 양털을 놓을 테니까 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에는 바짝 마르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배알도 없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그렇게 해줍니다. 자, 두 번.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그럽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할게요. 이제 이슬이 내리는데 반대로 양털은 바짝 마르고 주변에 이슬이 젖어서 마당은 다 젖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해주세요. 자,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일을 잘 하시는가? 하나님이 쓸만하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내가 해버리면 돼. 근데 내가 못하는 거니까 누군가 해야 돼. 그런데 이 신이 할 수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재주가 있는가? 역할이 있는가? 내가 의지할 만한가? 내가 신뢰할 만한가? 그걸 확인해야죠.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도 기드온을 혼내지 않습니다. 네 놈이 감히 나를 시험해? 한 번도 아니라 3번씩이나 요런 괘씸한 놈 안 하십니다. 그 시험 다 받아주시고 책망하거나 벌 주지 않습니다. 왜? 당연하죠. 쓸만한가 확인하는 거, 능력이 있는가 점검하는 거. 이제 그 다음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군사가 얼마가 모였느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전쟁이 모였는데, 전쟁 때문에 모였는데 혹시 두려워서 떠는 자가 있으면 보내라. 아니, 그동안 약탈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지금도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게 한두 해가 아닌데, 아니, 안 떨렸으면 이미 전쟁 나가서 이겼지.
그들이 또 쳐들어와서 32,000명이 모였는데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 그랬더니 이때다 싶어서 22,000명이 싹 가버립니다. 남은 게 10,000명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헛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떠나갔고요. 남아있는 10,000명은 이 사람들은 용기 있는 자입니다. 이들은 담대한 자입니다. 이들은 두려움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22,000명 두려워하는 자들은 떠났습니다. 10,000명은 왜 남아있다? 그나마 갈 데가 없어서. 그나마 갈 데가 없어서 남아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피할 곳이 있고 조금이라도 안식할 곳이 있는 자들은 다 떠나가 버리는데 여기 있으나 어디 가나 나는 똑같아 라고 하는 자들, 오갈 데 없는 자들 10,000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떠먹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먹었더라. 여기서 또 엉뚱한 소리는 안 됩니다. 무릎을 꿇고 먹은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고 아주 이 민첩한 사람이고 아주 이 사고력이 깊은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아, 저쪽은 9,700이고 이쪽은 300이야? 그러면 9,700은 빼고 300으로 하자. 성경이 왜 그런다?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고 말하지 못하게. 예. 지금 기도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왜 시험한다? 쓸만한가? 재주가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내가 활용할 만한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저에게 일을 시킬 만한가? 내가 저를 의지할 만한가? 나 대신 보낼 만한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쓸모없는 자를 고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할 거니까, 하나님이 전쟁할 거니까. 나 되는 놈 마라, 능력 있다고 하는 놈 마라, 싱달력 있다고 하는 마라, 나중에 내가 했다라고 말할 사람 마라. 누가 할 거니까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근본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근본이 흔들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잘해요. 왜 잘한다? 그렇게 잘 준비했었고 그렇게 능력이 있고 그렇게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뽑은 사람들이 일을 잘해요. 왜 잘하느냐? 너무 쉬운 일을 시켜서, 그냥 아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시켜서. 기드온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뭐 하라고 한다? 미드온을 무찌르라, 기디안을 무찌르고 승리를 하라. 그래서 승전가를 나에게 불러라. 아니요, 그저 딱 한마디 합니다. 나팔 들고 가서 불어라. 거기는요, 학벌이 필요 없고 재주가 필요 없고 능력이 필요 없어요. 숨만 쉬면 돼. 걷다 대고 불면 돼. 그냥.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놓고 지시하고 당부하고 부탁한 말이 딱 하나예요. 너는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말. 얼마나 쉬워요. 가서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불러놓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바벨론에 가서 북왕국에 가서 말하라. 예, 말. 복음서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가서 전하라. 말. 전하라 그러니까 가서 부침개를 붙이고 있어. 요즘에 이 더운 날 교회들이 막 SNS에 올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무더위에 붕어빵을 만들어서 돌리고 있습니다. 더운 날 사람 잡지 마. 예, 세상의 모든 패턴은 그 사람을 일시키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역은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드온 이야기에서 시작하냐? 아니요,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인간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의 인간을 대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일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예, 그게 하나님의 기본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세상에서 사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온갖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성도의 모습으로 생활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회에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시고 예수의 은혜 아래에서 쉬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누림 교회에서 창세기 강해를 통해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